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2주 전에 봤고요. 4절까지 봤지 아마? 네, 5절부터 10절을 나장로님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출을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자, 아멘. 보죠. 예.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이제 9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예레미야서, 그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70년이 다 차오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세상의 징계는 세상의 벌은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센텐스가 주어지면 판결이 나면 뭐 징역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그냥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를 했든 안 했든 전혀 상관없이 죄값을 치르면 풀어주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징계는 시간이 됐다고 무조건 풀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푸시는데 그 70년의 시간 동안 이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이 그 대표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그죠? 5절 한 절 아, 짧은 절 안에 이제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다 이 말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범죄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죄를 뜻하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고 패역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바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굽게 만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는 일들. 그죠? 그럼 행악하여 이거는 이제 라샤라는 단어인데 어지럽히다, 위반하다, 사악하게 하다 그런 단어고 반역하다 이거 말하드는 배반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신 경고의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 중에 패역하다, 구부리다 하는 거, 굽게 만들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부러뜨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저런 말씀이야 하면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말씀을 굽게 만들기 시작하죠.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왜 죄가 아니다? 왜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그때 당시의 시대성에서, 문화 속에서 죄였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죄가 아니었기도 하고 죄였기도 하고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구부린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잘 모르고 점점 패역해져 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어, 교회죠. 자, 7절, 8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히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던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도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히 공의로운 것이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행악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삶이 온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9절에서 10절 보면 이것이 다 맞는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명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과 생명이신가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어떤 성품이에요? 인자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 용서하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으신 인자와 긍휼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벌하셨다면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살아있는 사람이 몇, 없겠죠. 몇 번 죽으셨을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죠. 그죠? 할 수 없죠. 네. 이미 몇 살에 죽으셨을 것 같아요? 몇 살쯤에? 5살을 넘기셨을까요? 못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뭐, 한 12살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자기 죄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13살 성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약 유대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다들 13살에 죽었겠죠. 그죠? 티네이저가 되자마자 다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하나님의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모르던 어린 시절에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야단 맞을 생각. 매 맞고
뭐, 매 맞고 이걸 떠나서 부모님이 날 좋아할 거다, 안 좋아할 거다. 안 좋아할 좋아. 것 안 미워할 좋아할 거다. 거다. 나를 미워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왜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부모님 화난 걸 보고 부모님이 날 싫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어떤 애들은 아예 정말 같은 예, 사투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그렇게 오해하고 가출하고 하죠. 그래서 아예 집에 못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우리도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은 구원해줘도 나는 구원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오셔서 찾아오셔서 계속 물으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너가 숨게 되었냐? 나한테 좀 제발 네가 말을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바로 잡아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 이제 싫어할까, 미워할 거야 하고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하는 게,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죠. 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권리는 아니죠. 그죠? 권리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대신에 우리한테 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한테 의무가 있는데, 권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할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용서받을 권리는 없어요.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징계 대신에 하나님의 용서하기로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게 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시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주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그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이 저주,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저주가 내린 것이고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 배운 지식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예언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일들을 다 당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우습게 알고 아예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이 다 닥치게 될 거죠. 그들에게도.
자, 바벨론이 12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만 공격한 건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말고도 옆에 아람, 모압, 블레셋까지도 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행한 일을 똑같이 행했어요. 그 나라, 그러니까 아람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고 포로로 잡고 그들의 신전도 다 불태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없나이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변의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동일하게 일어난 일인데 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말할까요?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다른 나라에 일어난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한테도 똑같이 일어났지만 다른 나라는 사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 나라의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있었지만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일인 거죠. 자, 다니엘은 지금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오랜 시간 기다리셨다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19절 박 집사님 읽어주시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이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 마무리예요. 이제 시작한 그 기도의 마무리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런 말인데 이거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인데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읽지 못하니까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읽지 못하니까 야훼라는 단어 네 개가 나오면 알파벳 네 개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진짜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읽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건 이렇게 부를 때 의미는 뭐냐 하면 무한한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통치자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바벨론이란 나라에 어, 끌려와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센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는데 바로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들어보면 계속 뭐예요? 우리가 잘못이다. 계속 너희 죄다. 회개잖아. 계속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16절에 이제 주님께 주님의 분노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산에서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예.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번역하면 이런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고 많은 자들이 다 죽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백성 거룩한 성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를 푸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음.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자, 지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가져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예. 모세 때에도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 오셨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치가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거두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하면 그게 곧 하나님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도 기꺼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의 부모들, 우리들은 만약에 자기 자식이 사고를 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그러죠. 덮으려 하죠. 감추려 하고 내 체면 깎이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쉬쉬하면서 조용조용 일하고 자녀들을 숨기고 바깥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실제로 많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럼 뭐 우리처럼 사실 지킬 것도 별로 없는 체면도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음. 하나님은 아무런 흠도 없는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조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 때문에 겪는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지 그거를 아주 당연하게
아니,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할 거야 하는 부모님,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조롱을 기꺼이 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17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그 성소에 비추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죠. 자, 이 다니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다니엘의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제가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구절과 생각해서 해보세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이 수치를 하나님 당하는 영광을 것이 거두지 마라. 너무 저기한 거. 그렇죠. 네. 지금 앞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기꺼이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놀림감이 되고 조롱을 받고 계신 것이 다니엘은 힘든 거예요. 음.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조롱을 받고 계신 것이 다니엘은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부모님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수모를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정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나의 그것 때문에 막 수모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싸움질을 하거나 뭐 잘못하면 부모님이 호출돼서 부모님이 학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선생님들을 때리는 부모님들이 있지만 우리 우리 때는 사실 이 군사부 일체에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게 우리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시라 하면 부모님이 정말 죄인처럼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가셔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부모님이 선생님께 막 허리 숙이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죠? 용서해 달라고 이 예배를 봐서라도 이놈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런 거 하면은 그 모습을 보이면 내 부모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이라도 꿇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나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잘못은 내가 했으니 제가 받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렇게 할 거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수모를 받을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체면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모를 기꺼이 받고 계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수모를 받고 계시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이제 용서하시고 지체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야 같은 기도죠. 뭐 달라 달라 달라. 맨날 뭐 달라 달라. 뭐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놓으라고. 내 말 내가 원하는 거 해내라고. 왜 안 하냐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저, 주변에서는 야 네가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간다 이런 소리 듣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네가 가는 교회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고 싶다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성도이겠어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3절 명하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는 당도했습니다. 어, 다니엘은 뭐 그 가브리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사인데 사람이라고 했죠. 남성을 의미하는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남성의 형상으로 왔다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신저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 하는 건데 다니엘은 이미 앞장인 8장에 벨사살 왕 3년 때의 환상을 보았을 때 15절 16절에 보면 가브리엘을 봤어요. 그때. 그죠? 앞장 8장 15절 16절에 다니엘이 이미 그때 가브리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다시 가브리엘을 만나는 거예요. 어, 자, 근데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저녁 제사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리는 제사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가브리엘이 내게로 왔다 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죠. 있네요. 예루살렘 다 무너져 없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죠? 그래서 제사가 없죠, 지금.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없어지고 지난 70년간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니엘은 제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이러니 이게 뭐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시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렇게 온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근데 뭐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는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능숙하다, 숙고하다, 신중하다 이런 말이고 총명은 비나라는 건데 이해, 지식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명확한 번역은 네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번역은 너에게 깨닫는 기술을 전해주려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기도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다니엘이 이 기도, 9장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제 70년이 다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지금 가브리엘이 온 게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언제쯤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9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이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하며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며칠 금식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자마자 지금 천사가 온 거야. 그러니까 아직 그 금식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자기가 뜻을 품고서는 해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일이 될 때까지 해야겠어 하고 결단을 했는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하고 지금 이 가브리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하무도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내용은 긴 내용이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내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